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에 그들의 눈이 피곤하밀러라.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밀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 뒤에서 물을 한 잔 먹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나와서 물을 먹으면 좀 없어 보일까 봐. 저에겐 조그만 교회입니다. 주일날 한 서너 분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요. 오늘 20분 오셨으니까 반 이상 왔죠? 대단한 교회입니다. 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또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소망이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호흡이다 하는 말은 뭐 그냥 귀가 따갑게 듣지요. 그리고 D.L. 무디라는 사람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그런 놀라운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참 그것이 내게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기도하면 된다 하는 걸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만이 답인데 하는 말들을 늘 우리는 입버릇처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오늘 나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가 어렵기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이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약한 고로 그냥 잠들고 말았지 않습니까? 저는 의외로 기도하다가 낙심한 분들이 많다 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기도는 하기 전에 시험부터 드는 것 같아요. 늘 다른 사람 기도는 너무나 잘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는 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좀 무관심한 것 같아서 그런 섭섭함이 우리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어차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건데 내가 괜히 기도했다가 안 들어주면 나만 상처받으니까 기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탁 이렇게 목에 걸린 것처럼 기도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련함이 있는 경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이런 느낌은 결국 하나님은 살아계심에 대해서 내가 믿기는 하지만 그것이 나한테는 실제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보았던 영화 중에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갓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인 이 주인공,
조 씨라고 하는 이 신입생이 철학 수업에서 그 철학 교수가 신은 죽었다라고 쓰고 서명을 해서 내라 하는 요구를 받습니다. 만약 여기 우리 어린 학생들 많은데요, 만약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까요? 말까요?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다른 학생들은 다 신은 죽었다 쓰고 자기 서명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조 씨는 자신의 믿음으로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몹시 화가 난 철학 교수는 그와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그에게 수업 시간에 신의 존재를 증명하라 하는 숙제를 내줍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20분씩 3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것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낙제를 시킬 것이다, 이런 협박도 듣습니다. 만일 이 과목이 낙제하게 되면 이 과목은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유도리가 없이 그냥 어리석게 싸움을 한다고 여자친구도 화를 내며 떠나가 버리고, 그의 지인들은 이것이 질 것이 뻔한 싸움인데 왜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과목 포기해버리고 수강 신청 정정을 하라,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조 씨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가 열심히 공부해 와서 신은 죽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증명하는 동안에 같이 수업을 듣고 있던 중국인 학생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갈구하면서 몰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무슬림 여인에게는 용기를 주게 됩니다. 그동안 신은 죽었다라고 써서 제출했던 몇몇 학생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들 역시 신은 죽었다 하는 자신의 주장을 처리하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무신론자인 철학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렸을 적에 자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던 그 아픔 때문에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아픈 엄마만 낫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만 덜컥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는데 거절당한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 어머니는 우주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에게서 엄마를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 후에 신이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어린 자신에게서 어머니를 빼앗아가는 그런 악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라기보다는 신이란 자신의 삶에 도무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 영화에 나오는 철학 교수처럼 내 기도를 들어주어야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저희 미국에 있는 조카도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어요. 강아지를, 자기가 키우는 그 사랑하는 강아지를 살려주시면 열심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했는데 그 강아지가 죽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말을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는 수행 비서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우주의 한가운데 이렇게 딱 앉아 있어서 온 우주의 질서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다소 교만하고 이기적인 발상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나는 주인공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엑스트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그에게는 조연인 것이죠. 오래전에 아주 핫한 드라마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이란 아주 이기적이고 제 맘대로야 라는 대사가 나와요. 그런데 정말 세상의 우상들은 이렇습니다. 잡신들은 이런다고요. 자기에게 비는 사람들의 말을 무조건 들어주겠다고 하지요. 들어주지도 못하면서 부적만 사면, 군만 하면 무조건 들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대학에 붙여주고 바람피는 남편의 여자 떼주고 승진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상의 짓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상 만물 중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짓지 않으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으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비록 영이 없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또한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떠드는 그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햇볕과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잘 아는 본문이죠, 그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얼마나 고민하고 슬프셨든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좀 같이 기도해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요청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들지도 못하시고 얼굴을 땅에 대고 아버지여 하실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든지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되었다 하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다 아셨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을 따라서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모든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신 거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건 기도하지 않으시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기도하셨다 하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알지만 그래도 주님 기도하셨어요. 어차피 아버지의 뜻대로 될 것인데 하면서 대충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간절하게 애처롭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나요? 아니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너무 애처롭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긍휼히 여기셔서 받아주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니 들어주지 못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기도하는 당사자보다 더 애절하고 절절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온 힘을 다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과 일치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아닌지 알면서도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간절히 아뢰시고 그리고 자신의 고집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그 예수님,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이 꺾일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빗속에서 비를 맞고 서서 제발 이 비 좀 그치게 해달라고 소리치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비를 그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원하죠. 빨리 이 비를 좀 그치게 해주고 해가 나기를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걸 원합니다.
최소한 비를 그치게 못할 바야야 커다란 우산으로 이 비를 좀 막아라도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대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묵묵히 다가와서 내 손 잡아주시고 함께 비를 맞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함부로 비를 그치게 하지 않으세요. 이번에 비를 그치게 해준들 비는 또 오기 마련 아닙니까? 비 좀 그치게 해달라고 소리 지른다고 그때마다 들어주었다가는 비 올 때마다 땡깡을 부리는 어리광쟁이를 만드는 것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더운 공기하고 찬 공기가 만나면 비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뒤죽박죽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지 않으시지요. 그리고 나는 비가 그치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어느 누군가는 지금 비가 오기를 소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으니까 주님은 묵묵히 함께 비를 맞아 주시면서 비의 단련이 되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훗날 그 고통의 몇 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한 여자 청년이 인도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모든 훈련의 과정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제 파송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형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자신의 언니가 몇 년 전 병으로 돌아가셔서 이 형부 혼자서 4남매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제 그 형부마저도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부모 없이 남겨진 어린 4남매를 바라보면서 이 자매는 엄청 울었다 그래요. 자신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오직 선교사로 헌신하였고 이제 자신의 비전을 이룰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사고가 난 것입니다. 결국 이 자매는 자신의 꿈을 접고 이 4남매를 키우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선교부에 자신의 파송을 취소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15년 이상을요, 이 4남매들을 기도로 말씀으로 잘 키웠어요. 그런데요, 이 4남매가 자라나서 마침내 다 선교사로 헌신하고 인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일견 그녀의 기도가 다 땅에 떨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헌신과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4배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4배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그런 아픔을 그 자매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매가 자신의 비전을 따라서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자기 비전을 이루고 기뻐하는 그것을 하나님도 보기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4명이 파송되었다고 하나님께 특별히 좋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설령 한 사람도 파송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일에 손해보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돌들러도 소리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사단은 이 자매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더욱 놀랍게 갚아주신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여러 가지 불행들이 인간의 삶 속에 찾아 들어왔어요. 죄는 바로 그 지은 사람에게 또는 바로 그 자손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랜덤으로 모든 사람에게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언젠가 제가 집에서 외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커피 한 잔을 타가지고 마시면서 나가려고 이제 커피를 이렇게 급하게 탔습니다. 요즘은 막 폰나게 막 이렇게 큰 잔에 원두 커피 이렇게 타갖고 들고 다니면서 마시는데 그때는 다 그냥 믹스 커피 마실 그때였었어요. 요 조그만 컵에 반쯤 정도 되게 딱 물을 붓고 타고 딱 돌아서는 순간에 이걸 탁 쳐가지고 그만 이 컵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커피가 튀었겠죠?
제가 얼른 나가야 하니까 막 대충 이렇게 치워놓고 외출했다 돌아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 작은 양이 식탁 높이에서 떨어졌는데요. 정말 너무 멀리까지 그 커피가 튄 것입니다. 저쪽에 있는 냉장고 문에까지, 싱크대 문 요 높이까지 그렇게 튀어 있었습니다. 제가 황급히 그걸 닦으면서 와, 죄라는 것이 이렇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어떻게 수련회 가는 학생들의 버스가 사고가 나고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이 탄 그 어린이집 차가 사고 나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분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량을 잘 정비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 것이고요. 기사가 졸음운전하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누군가 비행기에 폭발물을 장착했으면 비행기는 폭발하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악한 일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흥 목사님께서 아주 시골 무등산을 넘어가야 되는 그 화저민 마을에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 하는 요청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전화를 받았는데 도저히 이거를 무시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있더래요. 그냥 워낙 근데 그곳이 시골이라 몇 번을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허락하고 몇몇 집사님들과 또 성도님들과 함께 내려가셨어요. 딱 내려가 보니 120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제법 예쁘장한 교회가 서 있더랍니다. 그런데 교인은 5명. 누구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가족이겠죠, 그죠? 부부에 자식 둘에 1명 정도 성도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은 앞을 못 보시는 데다가 한쪽 다리가 없으신 그런 분이셨대요. 어느 날 이 담임 목사님은 그냥 하실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이 부흥 목사님을 초청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초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목회자들이 이 시골교회에 부임했지만 워낙 이 가난한 동네이고 전도가 잘 되지 않으니까 얼마 안 돼서 가버리고 지금은 앞도 안 보이는 이 맹인 목사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자기도 도저히 목회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밤에 몰래 도망가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서 다리를 그만 다쳐서 이젠 아예 그곳을 떠나가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어요. 이 교회도 외국에 있는 맹인 선교회에서 아주 세워주기는 하였지만 이 동네에서 예수 믿으러 3년 동안 온 사람은 단 1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흥 목사님 내려가셨어요. 3일 밤낮을 집회하셨는데 마을 사람들을 다 초청했대요. 그리고 막 잔치를 크게 벌이고 음식을 대접하고, 이럴 때 필요한 게 경품잔치죠, 그죠? 선물 딱 주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품잔치를 막 하면서 복음을 전하셨대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날 저녁에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려 45분이나 되는 그런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늘 같은 찬양만 불렀대요. 왜냐하면 아는 찬양도 없고 반주자도 없고 하니까 그냥 쉬운 찬양 하나 정해서 그것만 부른 거예요. 마지막 이제 영접 기도를 하고 또 그 찬양을 부릅시다 했더니 한 할머니가 부끄럽게 일어나시면서 우리가 아는 찬송이 하나 있는데 그것 좀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교회도 안 다녀보신 분이 뭘 아시는 찬양이 있어요? 뭘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주 어려서 유년 주일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이 찬송을 부르고 싶다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그러니까 70년 전에 미국 선교사
우리나라 이름으로 노나복 선교사라는 분이 파송되어서 광주 선교부를 통해 갖고 말을 타고 이 무등산 넘어와서 이곳까지 와서 7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하도 백척이 심하니까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글을 가리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유년주일학교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노나복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동네 느티나무 아래에 다 모아놓고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 와서 정말 한 일도 별로 없는데 오직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이들의 영혼을 좀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떠나가고 난 뒤라도 이 아이들만큼은 꼭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미국으로 귀국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의 돌아가실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한 부흥회를 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나복 선교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데 오는 목회자마다 그냥 가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급하셨어요. 그래서 앞도 안 보이고 다리조차 불편한 그 목회자, 어디도 갈 수 없는 그 목회자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부흥회를 열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셨다가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퍼펙트한 시기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목에 무언가 탁 걸려있는 것처럼 답답하게 지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 그 너머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믿는 자들의 능력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여전히 피조물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운영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선입견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국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 작동하는 모든 원리와 법칙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유전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상대성 이론,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불변의 법칙. 이렇게 말하고 보니 제가 참 많이 안 해요, 좀. 그죠? 이런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이 법칙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저는 영적인 것에도 다 법칙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아무 때나 막 개입하시고 다 막아주시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전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에 상처받고 기도 생활 쉬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기도 회복합시다. 기도에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에요. 한번 해보십시다. 상처까지는 아닐지라도 왠지 기도 생활에 재미를 못 붙이셨다면 방법은 하나예요. 해보는 것입니다. 기도를 배우는 방법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에요. 하지 않고는 기도를 배울 수 없습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해 봅시다. 기도는 너무나 강력한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단은 자꾸 우리를 실망시켜서 끝까지 기도하기를 포기하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힘도 없잖아요.
백도 없잖아요. 그런 우리가 우리들의 장래를 위해서 무엇으로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기도뿐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사회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그러나 가장 큰 일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는 그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왠지 한 자리에 주저앉아서 오래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으시고 차마 입이 안 떨어지시는 분들은 여기 이 청년처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부탁드려요. 한 초등학교의 CCTV, 한 교사가 건물을 돌아다닙니다. 두 손을 들고 복도를 다니고 교실을 다니며 손대며 기도합니다. 학생들이 운동할 체육관에서도, 밥을 먹을 식당에서도, 아직 이른 시간에 학생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이곳은 미국의 한 초등학교인데 한 선생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미국 전역에서 화제입니다. 학교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당신을 응원합니다. 출근 시간 조금 일찍 가셔서 사무실 곳곳을 다니시며 기도해 보세요.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아이들의 방문을 잡고 우리 축복 기도하십시다. 잠자는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올리시고 기도합시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나가셔서 만나야 될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 곳에, 여러 공동체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전혀 이 신비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그 놀랍고 퍼펙트한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돌진해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것, 왠지 기도가 불편했던 것, 우리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회개하고 더 기도로 하나님 안으로 깊이 돌진해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 교만하여 하나님 부르짖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부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기도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며 나가며 하나님을 더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바라봅니다. 아무 힘도 없으면서,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기도할 용기도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몇 번 기도하였다가 낙심하였기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는 큰 믿음 가진 자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소심증도 이 시간 고쳐 주옵소서. 이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주님 앞으로 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결과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그저 우리는 오늘 기도케 하여 주옵소서. 삶이 곧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의 영적 기류가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